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36장까지를 봤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BC 586년에 이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고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바룩이 그것을 이제 필사해서 백성 앞에 낭독해도 시리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지금 같은 겨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래서 왕이 머무는 그 겨울 궁에서 난로를 따뜻하게 쬐면서 들으면 아예 안 듣고 태우면 몰라요. 듣고 태우고, 듣고 잘라 태우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책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37장과 이 38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왕이 그렇게 했던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면은 상당히 좀 백성들을 좀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죠. 여호야김 왕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을 불살렀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그 죄를 묻겠다. 너를 책망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호야김 이후에 세워진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3개월 10일만 다스릴 뿐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분봉왕이 되죠. 그 정식 왕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냥 바벨론이 임명이 뻗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완악했고 정치적으로도 사람들의 눈치를 좀 봤던 것처럼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비밀스럽게 그를 예레미야를 2번이나 찾아갑니다. 그 37장 17절을 보면은요. 그를 비밀히 찾아갔다. 사람을 보내어 이끌어내서 비밀에 물어봤다 나왔고요. 또 3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가서 비밀히 물어봤다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도 시드기야 왕은 더욱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처신을 해야 했던 힘이 하나도 없는 왕이죠. 나이가 이제 좋게 60은 된 예레미야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려 한다 그래서 매국노로 낙인이 찍혀서 오늘 본문에만 봐도 37장 16절에 보니까 뚜껑 씌운 웅덩이에 여러 날 동안 갇히죠. 여러분 그냥 웅덩이에 갇히는 것도 속상한 일인데 뚜껑 씌운 웅덩이, 아이고 이것은 뭐 바깥과 완전히 차단되고 햇빛이 잘 통하지 않고 공기의 순환은 됐겠어요. 무엇보다 이 갇혀있다는 이 답답한 느낌이 폐소공포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겠죠. 지금 나이가 많은 예레미야가 이 고초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감옥들에도 갇히고 또 38장에 보니까 물이 없는 진창에도 갇히고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국가주의라는 새로운 우상이 이제 발현하고 있어요. 뭐 돈과 명예, 쾌락이라는 우상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고요. 국가주의라는 우상은 이제 시대를 흐르면서 다시 한번 부활하는 듯 보입니다. 나르시시즘과 함께요. 이때 우리가 성도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인기 없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거예요. 나이 먹어 평안히 죽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고난을 주시면 이것은 내가 죄지어서 받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허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어제 간증하러 오신 우리 장 집사님이 그런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무슨 죗값을 받나 봅니다.
제가 그런 거 절대 아니라 했습니다. 죄값은 벌은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이해 못해도 우리의 선을 위해 하나님이 허용하사 우리를 빚으시고 징계하셔서 만드시고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지 내가 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 책은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모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보면서 야, 참 대단한 기도의 어머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선지자 노릇했는데 말로가 꼴보기 좋다 이게 아닙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여서도 그는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선지자여 여전히 정의로운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의 진격을 막고자 일시적으로 포위 공격을 해체한 바벨론, 예루살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교만하여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시기야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나한테만 알려줘라. 그리고 시나리오까지 다 짭니다. 내 신하들이 와서 물어보면은 거짓말로 대답해라. 호기심은 있어요. 돌이킴은 없어. 많은 사람이 점집에 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돈 받은 사람은 이러저러한 일을 얘기해 주죠. 거기엔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신뢰도 없죠. 믿음은 있을지 몰라요. 인격적인 신뢰는 없죠.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아, 이런 일이 있군요. 성경에 이런 게 있군요. 그냥 한 수 배웠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회개가 수반되어야 되고 인격적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시대기한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겸손한 모습이 좀 보이는 듯한데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비록 분방왕이었어도 시드기야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기왕 망할 거면 이렇게 망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레미야는 끝내 고난을 당하지만 그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내시, 왕국 내시인 에벤멜렉. 왕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벤멜렉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굶어 죽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청하죠.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수인이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 아니란 걸 계속 반복하세요. 7절에 보니까요.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죠? 그래서 저 사람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0절도 보세요.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또 12절 보세요. 구수인 에벤멜렉이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법한 사람은 다 등 돌리고 다 타락했고 얼굴색 다르고 한때는 말도 다르게 썼을 법한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숨어 있어요. 그가 오히려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해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반듯하고 나중에 교회 일꾼이 될 것 같다 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고린도전서 말씀이 맞아요. 주님의 부르심은 정말 우리의 겉모양과 다릅니다. 사람의 기대를 넘어서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주님의 뜻은 저 멀리에 있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후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건 이런 사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왕궁 내시니까 얼마나 가까이에서 정치적인 일들을 듣고 배우면서 왕에게 간언할 수 있었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재정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교인도 아니야. 그리고 기가 막힌 장소도 아니에요. 저도 가끔은 야 우리 교회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럼 좋겠죠. 그러나 더 필수적인 것은 이런 에벤멜렉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걸고 간언도 할 수 있고 진리를 위해 용감할 수 있는 이 한 사람. 이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외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신자의 길은 본질적으로 고독해. 여러분, 고독합니다. 사람들에게 만족을 다 얻고 세상에 정주리 할 때마다 주님이 그거 아니다, 저걸 끌어내게 하셔요. 그래서 신나게 웃고 떠들고 집에 가는 길이 왠지 고독하고 왜 이렇게 쓸쓸하지 할 때는 그렇지, 내가 천국 시민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쓸쓸함을 느끼거든요. 단지 그 예수님이란 답을 아직 몰라서 계속 그 쓸쓸함을 곱씹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마지막까지 고난당할 수 있지만 벌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언제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근시안적으로 판단하지 알기를 바랍니다. 에벤멜렉과 같은 자가 남겨져서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시드기야 같은 자는 자로자고 이리자고 저리 붙이고 이래서 끝끝내 돌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남아서 끝까지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근심은 잠깐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이 많이 들었지만 고생한 선지자를 통해서 성도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기억하게 하소서. 소수의 사람을 남겨주셔서 끝까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서로 격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성의 내 백성이 많음이다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발걸음이 힘차게 하시고 이 땅에 정주지 말고 주님 계신 본향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계신 우리 장기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